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모든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뭐에 잡혔다, 저 사람 뭐에 씌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완전히 종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표현하기를 뭐에 잡혔다, 뭐에 씌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에 사실은 종됐냐? 이 사람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요 뭔가에 잡혀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요 뭔가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뭔가에 이렇게 막 중독이 돼 있고요. 사람이 좀 뭐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고요, 완전히요 이 마음 생각이 잡힌 겁니다. 이 정신적으로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사실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이요 영적으로요 사단에게 완전히 종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뉴스 계속 나오는 거 보세요.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뭐 범인이 뭐 잡혔다. 여러분요 그 사람 그 신문 기사 보세요. 쉽게 말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뭔가에 저 사람이 잡혔구나. 얼마 전에도 보니까요 사람을 죽이고 뭐 토막낸 그 사람이 그 화면에 이제 그 다 요즘은 공개를 하잖아요. 그 공개하는데 하는 말 보셨죠?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나를 막 뭐라고 해서 그랬다. 또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그런다 해도 나는 또 죽일 거다. 그 화면에 대고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 뭐에 잡혔구나.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연히 이렇게 TV를 그 다큐를 보는데 그 강원도에요 그 뭐죠? 카지노 탄광하다가 이제 강원도가 그러니까 거기다 카지노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이 나와요. 거기서 저게 잡힌 거구나. 완전히 잡힌 거구나. 완전히 가져가고 떨어져서 쪽방에 살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몇십만 원 가족의 용돈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그날요 옷을요 막 최고로 좋게 입고 그 노래 부르면서 나가요. 그리고 또 한두 시간 되면 또 완전히 이제 다 잃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공시대라는 TV 프로에 나왔던 사장이래요. 그 사람 10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돈을 한 600억 가까이 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 간 거예요.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어느 정도 됐냐? 그 사람 실제 얘기요. 자기가 거기서 그거를 이제 카지노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딸 소식이 온 거예요. 누구 가족이 보내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빨리 오라. 그 소리 듣고도 계속 했대요. 며칠 동안. 자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씌인 거다. 저게 종된 거다. 완전히요 지금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어떤 인생이 있냐? 이제 이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성공해 보여요. 이 사람은 좀 괜찮게 보여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힘든 인생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요 이제 나가 주인 된 사람이야. 내가 주인 돼서 막 내 인생은 내 거야 해서 막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뭐 내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삽니다. 막 최선을 다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열심히 돈도 법니다. 열심히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요 어느 정도 성공해 보여. 남들이 보면은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인을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끊임없이 뭘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그걸 유지해야 되고요, 끊임없는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좀 구분해서 볼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사람들 보면 성공했다. 우리 쉽게 뭐라고 하죠? 자수성가 그러죠. 스스로 내 힘으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개인 보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공자 중에서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니 저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드냐, 왜 저렇게 어렵냐, 왜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왜 저렇게 가정에 문제가 오냐. 사실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열심히 살았는데 힘든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세 번째요, 오늘 말씀처럼요 어떤 인생이요? 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이 되어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를 몰라서 1번, 2번의 인생을 살았어요. 뭐 크게 저는 성공하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저는요 1번, 2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요, 정말로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많은 사람 살리는요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종된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먼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꼭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요 1번, 2번 사단의 종된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힘든 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 여러분 오늘 이거를요 먼저 말씀을 가지고요 확실히 확인하고 정리해야 돼요.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자 성경에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떤 인생이요? 되어지는 인생.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정말 누린다면 우리 인생은요 되어지는 인생이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창세기의 그 설교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제목을 잃어버린 왕자다 그랬어요. 왕적인 축복을 주셔서 모든 걸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되어지는 인생의 축복,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든 우리 인생이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요, 그 시작이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인데, 원래 인간이 이런데 왜 지금 사단에게 종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사단이요, 요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할 때 뭐라고 했냐가 중요해요. 크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요. 그냥 하나님 믿지 마라.
그게 아니요. 하나님 없다. 아니요. 아담 하와는 확실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 말 가지고는 안 넘어가요.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지 않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 그게 사단의 말이지만요, 이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단이 될 때 했던 말이요. 그 말을 그대로 인간에게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14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게 사단이요. 사단이 될 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될 때 한 말이요. 여러분, 이게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사단이 가진 생각이라니까요. 그 생각을요, 그대로 인간에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모든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존재는요, 딱 한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전부 지금 사단의 말에 속아서요, 나보고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나보고도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보고도 나를 따르라. 지금 왜 우리나라가 저렇게 싸웁니까? 다 자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 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외에는요, 전부 사단의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이게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요, 계속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힘 필요 없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산다. 그게 죄예요. 그 말을 사단이 처음 인간에게 심은 겁니다. 그 생각을 처음 품은 존재가 누구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정말 이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진짜 나보고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딱 알고 깨닫거든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정말 보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제일 첫 번째 발견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 오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발견돼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감히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가요,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은 잘 모르고 따랐어요. 그것도 은혜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제일 먼저 되어지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의 문제, 지금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요, 예수가 누구냐를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고 완전히 죄와 저주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 얻어서 원래 주셨던 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갈 하나님이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죠. 그걸 다른 말로 메시아, 그 단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되고 힘든 인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메시아, 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죠. 그 성경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할 자를 보낼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할 자를 보낼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힘든 인생, 종된 인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그 길을 우리에게 여실 것이다. 이 얘기를요 구약에 계속한 겁니다. 이거를요 한 300번 가까이요 구약에 계속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게 구약의 전체입니다. 거기 핵심 구절이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죠?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깨닫는 날 여러분 인생은요 되어지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입으로 아멘 안 해도 돼요. 정말 여러분 속으로요 맞다 이거 여러분이 아멘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만 알면 돼요.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우리 인생의 문제, 내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요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했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렇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바로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오. 이걸 본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이게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내용인데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아멘 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못 봤는데 어제 봤는데 오후 메시지 제목이 지상 최대의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이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제 세 번째 게 보여집니다. 이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 예수님이 누구냐?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구나. 이 예수가 누구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구나.
이 예수가 누구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했어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고 이분은 창조주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계신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고 이분이 내 인생의 누구시다? 주인이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가 아닌 겁니다. 저 불신자들이 말하는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영웅이 말하는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으뜸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따라다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라니까요. 평생 마귀를 따라다니니까 마귀의 종로르다. 평생 도둑놈 따라다니면요 그거 같이 도둑놈 되는 겁니다. 평생 사기꾼 따라다니면요 사기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돼요. 누구를 따라다니냐가 다르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를 가는데 전부 어르신들이요. 제가 막내고 또 제 역할이 총무니까 심부름해야 돼요.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우리 노예에서 잘 이렇게 아는 목사님인데 개인적으로 같이 이렇게 며칠 동안은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분도 이번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같이 현장 가고 기도하고 이제 포럼하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고향이 어디냐? 저기 전라도 보성이요. 보성 뭐 벌교 그러더라고요. 그쪽 동네 분이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중에 계속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 사투리를 뭐를 쓰냐? 아따를 쓰는 거예요. 계속 써요. 아따 맛있네. 아따 덥네. 아따 힘드네. 아따 좋네. 계속 아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중간중간에 또 포럼하다가 말 안 들으면 담궈버려. 뭘 담궈요 그때? 아이 담궈버려. 그거 뭐 해버려 그러는 거예요. 뭐 먹어버려 하고 뭐 말 안 들으면 전도 안 하면 담궈버려 막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아따 막 계속 앉으면 아따 힘든데요. 막 시원한 커피 먹으면 아따 시원하네. 제가 같이 하요. 그럼 마지막 날쯤 되니까요. 저도요 아따 그래요. 아따 형님 같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제가 오니까요. 내가 이게 캄보디아 갔다 왔나 전라도 갔다 왔나 구분이 안 되네. 전라도 캠프 갔다 왔나 아따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근데 진짜 제가 감사했어요. 복음이고요. 막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게 딱 그 목사님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누구를 따라다니냐.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진짜 발견하면은요. 여러분이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 목사님 표현대로 축복된 아따를 아따 감사하네 뭐 아따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네 아따 되어지네 아따 좋네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종됐나? 왜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가? 사단의 말에 속은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따르지 말고 너를 따라라. 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너를 따라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 인생도 네가 끌고 가라. 여기에 딱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걸 완전히 깨버리고요.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요.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뭘 했어요? 자,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죠? 자,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는 게 발견이 되면요, 여러분이요, 두 번째요, 딱 깨닫기만 하면 돼요. 버릴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거는요, 막 이상하게 할 것도 없으니까 인정만 하면 돼요. 내 안에 내가 주인되고 사단이 주인돼서 살면서 각인뿔이 체질된 게 너무 많구나. 아, 내가 이거 버려야겠구나. 인정만 하면 돼요. 첫 번째로요, 이 영적인 측면에서 버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뿌리 깊게 있는 불신앙이에요.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고민하고 머리 쓰고 방법 쓰고 하면 제일 뿌리 깊이 있는 게 불신앙.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축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사람의 믿음이요. 헌금을 적게 했다고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까? 아닙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요, 많고 적고 간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면 이거 하면 모자라겠지, 이거 하면 내가 없는데, 이거 하면 내가 힘든데, 그게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버려야 돼요. 두 번째요, 이런요 정신적에서 면에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내 생각, 그렇죠? 내 경험에서 나온 내 고집, 내 틀. 그래서 계속 옛 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 나오죠. 그러면서요, 가장 많은 게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데 상처. 여러분이요, 이걸 버리라는 말은 이걸 주장하거나 이걸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일, 모든 사건, 여러분이 경험한 거는요, 그건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 인생의 모든 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요, 육신적인 면에서 버릴 게 있습니다. 삶이죠. 우리의 삶에서 버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꾸 우리는요, 이 세상 방법을 씁니다. 세상 방법, 육신적인 방법.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근본이다, 사람이 주인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내 방법, 내 계산, 내 머리 계속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이요, 자꾸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세 가지 완전히 버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오늘요, 잘 몰랐지만요,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요, 이 제자들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요, 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를 따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실제로 찾아야 될까요? 이제 실제 방법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막 역사와 이걸 보고 따랐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따르라는 실제 방법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실제 방법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요, 갈보리산입니다. 자, 갈보리산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끝내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anyone, anything, anywhere요. 어디를 가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요, 여러 목사님들 의견들 이렇게 듣고 하는데요, 그게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막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지나고 보니까요, 아, 그래서 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있죠. 여러분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실제 방법,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문제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실제 방법.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감람산입니다. 그렇죠? 이 감람산은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나 그러죠. 그래서 이 감람산이 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전체 메시지와 우리 강단 메시지 기도첩을 가지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만 가져라.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나와 사람 관계와 모든 일 속의 예틀을 어떻게 바꾸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 시간 내서요, 이번 주 중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요, 내 속에 넣는 시간만,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것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다 하는데 그것만 안 될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요, 정말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고3 된 2명 랩런트들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무조건 하루에 30분, 1시간만 시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때 할 수 있으면요, 아예요, 여러분요, 정말 진짜 내가 해야겠다라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되면 아예 녹취를 딱 해보세요. 말씀 전부 녹취하고 찾아보고 읽고 한번 해보세요. 한 40일만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게 실제 방법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제 이게 되어져요.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의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여러분이 이 감람산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그렇구나. 이제 내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구나.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땅끝까지 증인돼야겠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어지면서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이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요, 정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1번, 2번이 되어지면요, 이 14절을 진짜 하세요. 어떻게 하냐? 교회를 활용해서 하세요. 교회 예배를 활용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공예배 중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스케줄 속에서요. 그럼 그 속에 딱 올인해 보세요. 그때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일날은 다 쉬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토요일날 일을 좀 일찍 끝내고요, 주일날만 새벽 기도 있으니까 주일 새벽부터 저는 나와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말씀 듣고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되어지는 인생, 이 성령 충만의 이 힘을 달라고.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부담되니까.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되어지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어떤 힘? 영적인 힘. 아멘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지난주 결론과 함께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진짜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 살리는
전도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질문하세요. 뭘 질문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전도는 뭘까? 여러분 금방 찾지 말고 이 실제 방법 세 가지 통해서 한번 계속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나의 교회는 뭘까?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인도받게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에 나는 우리 교회에 헌신하며 쓰임받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메시지서부터 여러분 영상 광고 다 들으세요. 중간에 나가고 막 하고 가는 분들 계신 다 듣고 기도하세요. 헌금 뭐가 있나 다 듣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지금 237 메시지 나오잖아요. 완전히 갱신되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원하는 메시지, 내가 좋은 광고만 듣지 말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와 내 현장에 원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세 번째 뭐가 나와요? 나의 237이 나와요.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까? 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단어 하나 붙잡으세요. 지금 계속 얘기하죠.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세트를 갖출까? 정말 나와 우리 교회와 내 현장에 내가 지금 갱신할 게 뭘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도요 갱신하세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믿음의 예물을 드리세요. 그래서 경제도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 모든 업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되어지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단의 종된 인생이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힘들게 살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하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 사람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